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우리를 교육시킨 그 내용의 결론까지 봤습니다. 그 이제 결론이 끝나고 나면 그 결론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불옥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율법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토대로 해서 율법과 선지서에서 흐르는 총 맥락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율법서가 그렇고 선지서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하라, 이거와 상통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서와 선지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 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라도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사랑하지 못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부자지간, 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회의 빈부격차도, 사회의 정치 개념도 사랑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노사 문제, 어떤 학원 문제, 아니면은 어떤 그 양극화되는 대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요새 날에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세계를 보면 섬기는 것보다 자기 유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어떤 보복적인 것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 자국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세계가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보복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사실 모든 갈등의 문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선배를 불러냅니다. 선배를 불러내면서 취업을 시켜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가둬놓고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물고문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끓여서 붓고, 그리고 토치램프로 막 살을 지지고, 그리고 뭡니까? 막 바늘을 묶어 가지고 여러 개를 묶어 갖고 막 찌르고, 이 엄청난 이런 문제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미움도, 다툼도, 문제도, 인간관계도, 갈등도, 양극화 문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리키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을 받아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너 소속은 뭐냐? 그리고 너의 성품, 크리스찬의 성품은 뭐냐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은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다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신앙생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후속 조치,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너의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너가 살아내지 아니한다면 너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살아내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야 말씀 좋다 박수를 치고 혼자 아무리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다시 말하면 죽은 신앙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섬겨라 라는 것에서, 그러면 그렇게 들었으면 너 후속 조치,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해라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너희에게는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실천하라, 적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몇백 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필사를 100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절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신앙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경 한 절을 한 권을 다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절을 읽었다 할지라도 한 절을 살아낸다면 그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섬기라, 대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들었으면 너희는 후속 조치로 실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좁은 문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문이 너무 적어서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몸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말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도 마스크 한 장에 걸려서 좁은 문이기 때문에 몸만 빠져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반지 아주 적지만 5카라트 해도 돈이 엄청난데 아주 적잖아요. 근데 이 적은 것을 끼고도 들어갈 수 없는 문, 딱 여러분들의 몸 사이즈에 맞춰져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걸치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 겨우 내 몸 빠져, 그냥 머리만 빠져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우리 몸은요, 사실 머리가 빠져 들어가면 아무리 어깨가 넓어도 구겨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 머리 사이즈가 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몸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 문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거기에다가는 돈도 있어야 된다. 건강도 좋아야 된다. 성공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인기도 있어야 된다. 뭔가를 자꾸 덧붙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나를 인정을 받고 칭찬을, 여러분 이런 것을 덧붙여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마치 돈이 많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면 행복한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행복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 천국을 들어가는 문은 그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빌딩도 천국을 들어가는 데는 그걸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머리 하나 겨우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아주 적은 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문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갖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 문은 온전히 내 몸 하나 딱 빠져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절대적으로 뭔가 하나 끼면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만 평의 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가지고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좁은 문은 아주 나 하나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아주 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넓은 문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성공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아주 협착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가면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이게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좁은 문은 아주 누추해요. 볼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좁다가 나중에 가면 넓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그런 문이 아닙니다. 처음에 좁은 문이면 끝날 때까지 좁은 문입니다. 넓었다가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좁았다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은 사이즈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문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좁은 문에서 넓어질 거야,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넓은 길이 나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건 처음 사이즈와 끝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좁고 협착하고 보잘것없고 인기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발견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을 버린 사람이요, 이 세상의 인기를 버린 사람이요, 자기를 버린 사람, 이 사람만 이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은 굉장한 보배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배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고 저 화려한 길을 택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은 누구나 가기를 싫어하고 봐도 본체만체 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명예로도 못 들어갑니다. 이 문은 여러분들이 능력, 잘 사는 거, 아이디어가 좋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런 걸로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문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문은 처음부터 고난이 있는 문이에요. 이 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문이에요. 끝까지 박해의 문이요. 끝까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 문이요. 끝까지. 이 문은 누구한테 인기를 얻는 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기 없는 문을 보고 누군가가 뛰어들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뛰어듭니까? 왜 이걸 발견하면 좋아합니까?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발견하는 자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이 문에 들어가는 자만 생명을,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넓은 길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넓은 길을 한번 보세요.
넓은 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인간사가 다 이 넓은 길을 다 좋아해요.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뭡니까? 인정받고 인기 있는 거, 이 넓은 길이거든요. 자, 한번 13절에 그 또 답이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가 뭡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큰 문은 무엇이든지 다 갖고 통과할 수 있어요. 돈도 갖고 통과할 수 있고 명예도 갖고 통과할 수 있고. 좁은 문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절대로 다른 것 갖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거는 다 내가 욕심을 부려도 이 뭔가 이런 걸 가져도 통과할 수, 이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넓은 문은 멸망이라, 죽음이다 이 말이죠. 좁은 길은 좁지만 고통스럽지만 가보면 영광이요 부활이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학식도 재물도 가져갈 수 없는 그곳을 누가 가겠어요? 하려 하지 않는 걸 누가 가겠어요? 그러나 그 길의 결과는 생명이요, 넓은 길의 결과는 멸망이라, 오늘 결과는 확연히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좁은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좁은 길은 아주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하니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좁은 길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배웠느냐? 결론을 알았느냐? 율법의 결론을 알았느냐? 선지서의 결론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삶으로 살아내라. 실천하라. 좁은 길을 가라 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제 너희가 배웠냐? 율법을 배웠냐?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배웠냐? 그렇다면 이제 너의 삶으로 살아내라. 실천하라. 좁은 길을 가라. 선택은 자유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면 가고 좁은 길로 가려면 가라.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요,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이라,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너희 선택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 같았는데 영원한 생명이었다. 나는 길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부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로워도 이 길을 가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가야 돼요. 부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멸망의 길을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봤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섬기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 길이 자기의 길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죽음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결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절대적으로 실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은 길, 협착한 길, 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실천하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나서 너희 삶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겠니? 좁은 길로 너희 행동을, 방향을 틀 수 있겠니? 방향을 털어내야 한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좁은 문은 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은 그 행사가 어렵다 할지라도 다 형통할 것이다. 끝까지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반대로 넓은 문은 악인의 문인데 그것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넓은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영원한 것 같고 그것이 정말 행복을 나한테 안겨줄 것 같지만 결과는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럽지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발견하고 그 길로 발을 옮겨놓고 들어가서 생활을, 삶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길은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광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넓어졌던 문이 없습니다. 가다가 좁아졌던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또 협력하고 뭡니까? 네 팀으로 나눠서 기도하는데 다 들어와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서든 여기를 나와서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내가 놀러 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잠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코로나를 무릅쓰고도 예배하고 또 뭡니까? 로비를 지금 이렇게 단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뭔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게 하고 밑에 나무로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러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참하여 여러분들 이건 좁은 길입니다. 낯설 것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삶이 변화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이것이 좁은 길에 영광의 길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빌딩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와서 변화되게끔 우리가 성전을 꾸며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야 코로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물질을 가지고 내 기도를 가지고 내 헌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쌓고 쌓아도 여러분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반지 아무리 좋아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학력, 학식 아무리 좋아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믿음 하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좁은 나라. 저도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만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가끔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참 당신을 위해서 지었지만 당신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이대로 남겨놓고 갔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왜? 결과가 그 엄청난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좁은 문.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 협착한 문, 고통의 문, 그걸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과 아픔과 온다, 그런 온갖 시기와 어떤 시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그 엄청난 보상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고난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목표, 영원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살면 120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관리하면 성경에 1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도 긴 것이 아니죠. 눈 깜빡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120년 아니 1200년 아니 수많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의 시간에 비교한다면 이 땅의 존재의 시간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 깜빡 2번, 3번만 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길로 들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좁은 문, 그 길을 가야만 하고 그 문을 열어야만 하고 그 길을 가야만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가다가 넓었다 좁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길은 한결같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산상설교를 잘 들었느냐? 결론이 뭐였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율법이 그랬다. 선지서가 그랬다. 그렇다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라.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하라. 너 자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희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넓은 길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봅니다. 성공을 봅니다. 명예, 그것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것 마냥,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줄 것 마냥 그것을 우상화시켜버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자유다,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놓고 먹든지 말든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 먹는 대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살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끝난다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결과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여 삶을 살아내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 땅을 선택할 것이냐, 보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 쌓을 것이냐, 두 주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두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선택하라.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런 의미에서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큰 길로 갈 거냐, 작은 길로 갈 거냐, 큰 문을 열 거냐, 적은 문을 열 거냐, 영생의 길을 열 거냐, 멸망의 길. 여러분 자유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다. 그러나 권면한다.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율법도 그랬고 선지서도 그랬다. 나는 그것을 실천했다. 너희도 이 결론을 알았다면 너희의 삶을 결정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가다가 여러분 어쩌면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과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버리는 거는 쉬워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사탄을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사탄과 싸우는 것은 쉽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쉬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왔습니다. 떡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돌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떡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탁 해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공격에 올 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치워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의 싸울 때는요,
무척 힘들었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마귀를 거뜬하니 물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는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우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로 열었던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물질을 포기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예 그렇게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명예요, 쉽지 않은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처음에 마귀를 물리치는 데는 쉬웠으나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자신과의 싸움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업 중심, 어쩌면은 집 중심, 어쩌면은 성공 중심, 아니면 명예 중심,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니라. 1년, 2년, 10년, 1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니라.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언제나 선택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좁은 길을 가려고, 좁은 길을 발견하려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좁은 길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겠니?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때에 좁은 길을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좁은 길이 마치 망할 것처럼, 마치 나를 저주를 내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뜨고 보면 좁은 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길이요, 다윗이 받았던 축복의 길이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축복의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성공에 대한 명예,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집도,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보다 더 혹시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은 좁은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져도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여야 되고, 기도가 우선순위여야 되고, 섬김이 우선순위여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문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은 여러분의 몸 하나만 딱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핍박과 오해가 옵니다. 핍박과 오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핍박과 오해를 평생 동안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라. 네가 결단해라. 오늘 결단하라고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3절과 14절이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경만 해서는 좁은 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교회 와서 극장에 와서 뭡니까? 영화 한 프로 보고 가는 것처럼 은혜만 받고 가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고 좁은 길을 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러 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구경하러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삶으로 들어가라. 구경꾼이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구경꾼은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여러분, 요새날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회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는요, 구경꾼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들어와서 실천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애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위해주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아멘 좀 해봐.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도 아멘을 하나도 안 받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축복된 교회예요. 전부 다 위로해 주려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줄까? 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밑에 로비 이거 순식간에 해채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좁은 길을 가라.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좁은 길은 여러분 기회가 올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좁은 길을 보고 뭡니까? 기도를 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좁은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세계는 변화가 왔습니다. 인류는 변화가 왔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옵니다.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요, 안일한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디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무리 믿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경력만 쌓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력만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주님이 올 때까지는 완전히 주님처럼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슬슬 눈치를 보면서 인상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왜? 얼마만큼 변화가 됐느냐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변화된 사람들이 양심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마음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얼굴도 들여다보고 때로는 뒤통수도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것을 살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만 받고 가면서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병든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무심코 살피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분 좁은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영광을 버리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좁은 길을 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갔습니다. 예레미야,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 전부 다 좁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열었고 세계를 변화시켰고 우주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변화됐던 예수님, 좁은 길을 가장 대표적으로 갔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갔던 예수님, 남들이 욕을 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뺨을 때리도 허허 웃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좁은 길을 갔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않고 끝까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결과 목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현재의 고난은 그 장차 나타날 엄청난 영광, 생명, 영생, 부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옆에다가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생명의 길을 살아갑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